지난주에 말씀을 리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게 많습니다. 자, 영생은 뭐 하는 곳이다? 너무 좋은 무반응입니다. 영생은 따라해보세요. 영생은 상속받는 것이다. 상속받는 것이다. 영생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또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공로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반드시 뭐 하는 것이다? 상속받는 것이다. 자, 상속 두 번째, 상속이라는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뭐뭐 되는 것이다. 하나. 일치. 아멘. 아멘. 자, 상속은 뭐라고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일치되는 것이다. 이제 기억이 이제 솟아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유산과 유업.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산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유업으로 하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 영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전달해 줬죠? 언약과 계명. 둘 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언약과 계명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과 계명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내 안에 언약과 계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상속하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언약과 계명은 반드시 내가 뭐 할 때, 상속할 때 내 안에 있음이 증명이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소망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언약과 계명이 없을 때는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언약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계명을 주십시오. 라는 게 소망이 돼야 되는데 이미 내가 언약과 계명을 상속받았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명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은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상속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교회는 다른 거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은 영생은 상속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풀이한다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갖는 믿음이 있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은 믿음이 좀 덜해. 라는 것의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받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한 우리가 함께 고백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받는 거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이제 지켜야 되겠죠? 그 믿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남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지키는 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 있는 상속받은 하나님의 영생을 지키는 것.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과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이 우리가 현재적으로 내가 하는 거다.
그럼 소망은 뭐냐면 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망은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내 안에 있는 언약과 계명을 반드시 뭐 하는 거다. 타인에게 나 아닌 자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 아닌 자에게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 아닌 자가 내가 가진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상속받으려면 그 나 아닌 자가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업을 반드시 타인이 알아야 되겠죠. 타인이라고 하면 자매, 형제, 부모, 이웃 다 포함된 거예요. 나 아닌 자. 그러면 또 상속을 그가 받으려면 그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도 나처럼 유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뭐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뭐가 갖고 싶어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게 소망이 되고 그 빛이 비춰준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환한 곳에서 일하는 건 우리들이 하는 거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언약과 계명을 뭐 하는 거다?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소망인데 그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께서 잘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언약과 계명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뭐가 되냐면 빛이 비춰주세요 라는 거란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세요.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가졌던 언약과 계명이 뭔지를 보게 되고 내가 가졌던 언약과 계명을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춰달라는 게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안 되면 받는 사람이 우리가 전달해주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못 봐요. 우리가 전달하는 계명을 그들이 못 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영생이 우리가 전달해주는 자들에게 상속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게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 싶은 여러분 뭐가 되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이 제일 좋은 이유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내가 변했어. 나 있잖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변했어 라고 내가 변한 걸 내가 느낄 수 있는 건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믿음과 사랑만으로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언약과 계명을 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안 변했어요. 여러분 요 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믿음과 사랑이 나의 변화라면 세상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혹은 직장과 사업의 변화, 내 자녀의 변화, 내 부모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망의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소망을 갖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교적인 소망이 아니더라도 희망이라는 말로 많이 이제 쓰잖아요. 자녀가 희망이란 걸 갖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고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걸 하고 싶어 라는 게 희망이 있는 그 사람과 자녀와 희망이 없는 자와 한번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겐 희망이 있는가? 걔네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희망이라는 건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뭔가 너는 뭐 바라는 것도 없냐? 넌 뭐 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원하는 것도 없냐? 이러지 마시고요.
그 희망, 종교적인 아닌 세상의 용어인 희망도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지 희망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요, 소망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믿어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믿음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또 이웃을 사랑해.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나의 삶에서 나의 이웃과 나의 자녀와 가정이 변화되지 않다면 나는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걸 책 잡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갑자기 믿음, 사랑, 소망이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다시 말해서 이제는 행복나눔 교회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냐면 내가 바라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근데 이제는 언약과 계명 안에서의 우리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내가 성취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 언약과 계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왕이 원하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소망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2021년 제사장의 직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소망은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바뀌는 권능과 힘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파워와 권위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소망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의 역할이 뭐냐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전할 텐데, 소망은 분쟁과 갈등을 없애는 거예요. 분쟁과 갈등이라는 것은 divided, 나눠짐을 없애는 거예요. 소망이 만약에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Any kingdom divided against itself will be ruined. 어떤 나라든 뭐하는 나라, 그들 스스로 divided, 분쟁, 나눠지는 곳은 will be ruined,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또 will be fall, fall은 이렇게 떨어지다, 엎어지다 이런 게 되는, 넘어지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이전까지는 안 그렇게 봤다니까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게, 야,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해서 나왔잖아요. 아니, 제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잘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하죠. 잘 살 수 있죠. 우린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화나는 이유가, 우리가 평화가 깨진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자꾸 나를 갖다가 험담한단 말이에요. 제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상 알고 보니까 갈등과 분쟁은, 다툼은 뭐가 없기 때문이다.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서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나와 자녀가 같은 소망이 있나 보시라는 거예요. 나와 남편이, 나와 아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소망은 같은 거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냐 보라는 거죠. 근데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과 달라. 당신은 그렇게 살아.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 원하지? 난 그걸 원하지 않아. 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일을 해도 우리에게 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소망을 갖지 않는다면 그걸 내 생각은 틀려요. 왜 그거밖에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판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알셀부를 통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소망은 뭐다? 갈등과 분쟁, 그것을 없애는 게 바로 뭐다?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설명한다면 왜 소망이 없으면 갈등과 분쟁이 있냐면 센 놈이 센 자가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센 자가 다스리면 거기엔 뭐가 나타나면 저지먼트, 판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인류는 어땠냐는 거예요. 이 인류는 센 자들의 계속 차지함이 되겠죠. 센 자들이 차지해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석기 시대 왕조를 판단하는 것은 그놈보다 센 왕조인 청동기 왕조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센 자가 와서 석기시대 왕들을 판단하는 거죠. 니들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 그 다음에 다시 그들보다 센 철기 왕조들이 청동기 왕조들을 뭐 하는 거예요? 쳐부시면서 없애면서 뭐라고 합니까? 판단하는 거죠. 니들은 잘못했어. 돌이켜보면 긴 역사 속에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부수고 분쟁하면서 뭐라 그러면서 분쟁하는 겁니까? 니들은 잘못됐어 하면서 판단하면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분쟁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외연적 분쟁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초등학교에는 초등학생 그 학문으로 그 지식으로 이건 잘못됐어 라고 판단한 거고, 중학교 되면 중학교 되는 걸로 또 잘못된 거야 판단한 거고, 대학교 가면 대학교 된 걸로 판단한 거고, 또 성인이 되면 자기한테 힘센, 자기에게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받은 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판단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망이 없다면 힘센 자들에 의한 판단의 세계가 되는데, 그 힘센 자들에 의한 판단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귀신의 직접적인 모습도 있지만, 귀신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단과 이방의 그런 종교들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은 것, 그 힘센 자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뭐하고 살았다? 판단하고 살았다. 또 우리도 그런 판단을 뭐했다? 받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이 힘센 이 판단의 이 세상에서 떠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소망밖에 없는데,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셨을까? 우리가 어떤 걸 소망해야 되냐라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을 찾는다면 오늘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바로 주기도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기도라는 게 뭐냐면 빌기자에다가 빌도자예요. 기도는 비는 거예요. 비는 것, 기도가 비는 것. 근데 그 기도가 비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는데 이 빌도의 공통적인 게 뭐냐고 봤더니 바로 보일 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뭔가가 딱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항목이라기보다는 빛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걸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뭔가가 막 이루어지는 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쟁취하고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다시 말해 종교적인 제가 오늘 전달하고 있는 이런 성경 안에서 기도와 소망은 뭐다? 동일하다. 일치된다는 거죠.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라는 자는 잘못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잘못된 소망을 바라는 자는 기도를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와 소망이 뭐하니까? 동일한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깨닫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 내 기도하기가 힘들어? 기도가 안 나와? 기도하는 것들 중에서 기도가 뭐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막 그런 것들만 판단해. 그러면 분명히 소망에 대한 어떤 잘못된 우리의 깨달음과 인식이 있지 않았냐를 여러분들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기도와 소망이 일치됨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주님께서의 소망이 뭐냐 봤더니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주기도문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까지 우선. 그럼 우리의 기도, 우리가 빌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안 빌었단 말이에요. 왜 안 빌었냐면 응당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비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비는 게 소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뭘 빌으냐, 또 뭘 빌어야 되냐, 기도해야 되냐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 부를 때 너무 사랑하면 그 어조가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야, 자, 옛날에 종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칠복이, 개똥이 이렇게 해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뭐하게 내달라고?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기도하면 그 자녀인 우리의 이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나 스스로 나를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나를 깔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왜 무시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방어 기질이 나타나가지고 막 대들고 저 사람을 미리 먼저 비난하고 미리 저 사람에게 흠을 잡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에서 해결될 일은 없다. 내가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려면 내 아버지를 뭐하다? 존귀하게 그 이름이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망하자는 거예요. 누가 우리 요새 뭐 나오잖아요. 버릇없이 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를 갖다가 막 깔보는 걸 한다고 하잖아요. 뭐 조폭, 죄송합니다. 조폭이 맨날 나와. 학폭에 대한 그 얘기 중에 그 학폭한 그걸 증거를 들었더니 자기 그 엄마한테 친구 엄마를 갖다 막 뭐라고 했다 그래서 학폭이라고 요새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 그 존재를 완전히 아주 이렇게 낮게 취급하는 것은 그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게 취급하는 것. 그 자기 자신 그 상대방 대상을 낮게 하는 것보다 더 낮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 부모를 낮게 여기는. 그럼 그 대상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나요? 내 부모에게 선물을 사다 주는 사람이 내게 선물을 사다 주는 것보다 더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거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왜냐면 나 챙겨주는 건 금방 잊어요. 근데 내 부모를 챙겨주는 것은
정말 나를 갖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증명이에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름도 거룩해지니까 그의 자녀니까.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의 나라가 임하시오면, 여기서 영어로 보면 Your kingdom come, 그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미 믿음과 사랑을 가져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우리에게는 언약과 계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now 왔다는 거예요. 이미 come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온전한 그의 나라. 다시 말해서 모든 죄와 모든 악이 멸망되고 우리의 몸이 온전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나라는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until 계속해서 그때가 임할 때까지 뭐 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이미 now 왔는데, already 왔는데 온 거를 무시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진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미 already 이미 나한테 임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저를 도와주셨는데 이런 면에서 아직 온전하게 아직 안 적이 됐으니 더 도와주십시오. until 그 소망을 갖는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타 종교들, 이슬람교나 혹은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안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임한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미 임했지만 앞으로 완성된 퍼펙트한 그 나라를 위해서 뭐한다? until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컴하는 그와 같은 뭐를 해야 된다? 기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여러분, 세 번째 우리의 기도는, 소망은 뭐가 되냐면 daily예요. daily. 뭐라고요? daily. 날마다 our daily bread. 여기서 bread는 말씀이라는 영적 음식도 되고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럼 뭘 기도해요? 투마로. 오늘 분명히 먹고 살 수 있는 오늘의 양식을 내게 줬는데 세상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내일 것까지 바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의 양식을 기도해야 되는데요. 근데 절대 하나님 나라는 이 시간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물질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축적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될 수가 없습니다. 만나처럼 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는요, 오늘 거 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거 기도해야 돼. 아유, 저는요, 내 거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의 저 사돈의 팔촌 알지 못하는 저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데일리 브레드에 의해서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서 먹는 말씀에 대한 것, 이 땅을 살아가는 생활, 의식주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그 이상의 것들을 탐하지 마십시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요, 이전에 언약과 계명을 받기 전에는
원죄와 자범죄 두 개가 다 있었지만 우리가 언약과 계명을 얻은 이유는 그 다음엔 뭔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영원히 죽인다는 그 원죄가 사라졌고 다시금 우리 안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속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죠? 그런데 제사장의 속사람이 살아났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죠. 겉사람이 죄를 짓죠.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잠깐 일어나서 나가면 그 자리에 여러분 먼지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눈이 좋아서 발견을 했나?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앉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먼지 있는 곳, 죄 있는 곳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뭐한다? 묻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묻어온 죄를 뭐하지 않으면,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원죄까지 또 뭐하는 거예요? 상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까지 또 흔들리게 만드는 죄인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막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막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죄 짓는 자들,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내가 묻어온 그 죄들을 뭐해다? 사하여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묻어온 죄를 내가 털어버려서 나만 없어지면 그럼 또 죄가 안 묻습니까? 또 묻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내게 죄를 묻혔던 그 사람을 뭐 한다? 용서하오니 그의 죄를 사해오니 우리의 죄도 뭐 하자? 날 사해 주십시오라 해야지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겨버리고 없어진다는 그 기도가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소망이 돼야 돼. 나 죄 안 졌는데요? 저 잘 살고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잘 살고 오늘 있다가 다음날 또 질 텐데 뭐.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뭘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게 이제 아니에요. 밖에. 세상에 있는 죄예요. 세상에 있는 죄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은 뭐가 되냐면 빛을 비춰달라는, 잘 보세요. 빛을 비춰달라는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걔가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빛은 뭐 한다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 소망을 가지면 뭐가 켜지는 거다?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소망의 힘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하면 뭐냐? 너희가 기도를 해라.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럼 정리한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가 동일한 말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한다면 우리 안엔 뭐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기도 못해, 소망 못해, 소망 안 가졌어. 그러면 아무리 성령을 갈구하면서 믿음이 강하고 아무리 내가 언약이 있고 계명을 따른다는 그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거꾸러지거나 루인드, 황폐해지는 우리들의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갖자? 소망을 갖자.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르고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